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이 3년 기간 동안 많은 기적과 또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길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셨지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아도 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선하신 일들이죠. 아픈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선하고 귀한 일들이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과연 예수님 하신 일들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일까요? 여러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오히려 정말 격려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면은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임의로 내가 좋아서 막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내가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2절에 나오는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 되는 예수님께 너 이것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예수님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바라다 보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시각, 그것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돌로 들어 치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자꾸 나를 돌로 들어 치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그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들도 유대인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 나아가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3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크게 읽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물으셨더니 대답한 것이 33절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보셨지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30절, 오늘 32절 읽었죠? 우리가 32절부터 읽었으니까 30절 바로 그 위에죠?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습니까? 자,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 언약의 뜻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죠. 예. 즉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율법의 틀을 가지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 보니 틀린 것만을 자꾸 찾다 보니 결국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점점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심성모독의 죄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38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내가 행하는 일을 보면서 나를 믿지 말고 내가 행하는 일만 보아라.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병 고치는 일들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들 가만히 보면 그 모든 것 안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자꾸 예수라고 하는 나를 보지 요셉의 아들인 나를 바라보지 그런데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예수님 행하시는 일의 결과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지를 그걸 살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9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죠?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했었습니다. 31절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설명하셨지만 설명을 다시 듣고도 39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잡고자. 다른 말로 바꾸면 또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율법의 틀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역사하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반대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 생각, 이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야 라고 여기는 어떤 나의 삶의 근간들, 이런 것들이 귀하고 좋은 것일 수가 있지만 또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의지해 나아가는데 또한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자칫 잘못하면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나 정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 틀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는데 혹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혹은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 태도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율법의 틀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것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목에 가두거나 정말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곳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다 죽일 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이 사울이 체험한 다음에 사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틀, 바리새인의 틀,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거기에 따른 나의 행동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여 아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다른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믿음의 사람을 저런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구나. 아직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화된 부분이 부족하기에 내 인간의 과거의 모습들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 또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하면서 결국은 또 똑같은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말씀 읽고 말씀을 준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자기 자신을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 자신을 맞추어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신 그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나의 옛날의 모습이 나타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버릇이 되어 있기에 주님, 더 좋은 습관으로 더 거룩한 버릇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진정 기뻐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